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35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쓴 목적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내적,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적인 자신들의 생명, 삶의 생존의 위협,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할 때 그들은 위협 속에서 다시 원래 익숙하고 친숙했던 율법과 유대교로 이와 같은 획이 돌아가는 그런 유혹에 그들이 머무르게 되었죠. 그러한 유혹 앞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혼란과 삶의 직접적인 이 위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 이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도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삶이 여러 가지 세파와 우리를 휘몰아가는 광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다시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실체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3장 1절에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명령이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자, 그리고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름, 하늘의 초대를 받은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로서 하늘의 초대를 받았다는 자신의 그 사명, 그 의식을 늘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즉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라는 표현은 아포스톨로스로 먼저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도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와 같이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몸소 자신의 몸 바쳐 그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중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귀한 직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고난을 먼저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사탄과 마귀, 그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소 먼저 당하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써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먼저 보냄받아 오셨고 그 길에 순종하셨고 그 길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길의 정점이 대제사장,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물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온전케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기자는 예수를 생각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 즉 우리의 믿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24시간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때든 우리의 중심이 바로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더 기뻐할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까? 자신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이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어떻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삶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 아니면 내가 어떤 배달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맡은 일을 직무를 감당하든 그 일 속에서 내가 드러나야 할 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는 도리,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창시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의 부연된 중요한 설명을 우리도 함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북과 남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일,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더라도 신자의 중심은 누구를 가리켜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어르신을 대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중심,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증거하여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남의 이야기 즐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되 우리 세상의 사람들처럼 남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실과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생각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누려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모세를 지금 빌어옵니다. 지금 이 혼란 속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유대교에 친근하고 율법에 더 친숙한 그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위기에 있는 그들,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그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에서는 국부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지금 이 모세를 이야기한 것은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는 그 사명 앞에 여러 가지로 변명했죠. 내가 누군데,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또한 도움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인도하시도록 해주었죠. 그때 모세는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그가 집에 이와 같이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리고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즉 하나님의 종으로 그 온 집,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그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입니까?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집 주인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 집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수준입니까? 같은 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를 너희는 그와 같이 추앙하고 위대한 인물로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어찌하여 지금 그 하나님의 집의 일꾼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모세에 안주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와 같이 존귀한 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복음의 그림자요 빛이었다면 그 실체가 되시는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히려 더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을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모세를 그리 중시하면서 어찌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 혼란함, 그 위협 앞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경종을 울리며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에 모세를 찾아갔던 때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새로운 기대를 꿈꿀 수 없을 때, 즉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온유한 자, 자신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많은 사람과 살면서 경쟁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 프레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기대와 수준처럼 나도 이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좀 입증되고 드러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나를 위한 충성으로 전락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은 종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은 내 자신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부인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근거로 내 자신의 수준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 주님이 글 주셔도 못해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어요. 나는 내게 지금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불신앙이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또한 그와 같이 신실했지만 예수님과는 절대 비교 불가한,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그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집의 주인 아들이신 예수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속에서 너희를 또한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기자가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도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건물,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집에 뭐가 된다는 걸까요?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식구가 되는 거죠.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의 확신, 우리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확신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는 겁니다. 그분이 소망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잡힐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흔들립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내 생각과 판단하지만 여지없이 광풍이 불어와서 그 모든 내가 믿었던 근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을 때, 그 소망의 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얇지요? 얇아요. 내가 무엇인가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 자녀 사업의 성공, 내 일에 기쁨이 뭔가 생기면 이거 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가 그거 물어봐 주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근히 기대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린 것 같아요. 마치 자루 속에 송곳이 담기면 언젠가는 삐죽한 게 뚝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 자신의 뭔가를 근거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데 그 자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자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마트한지 그 가말리엘 문화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약하거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거나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를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통째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의 쓰나미로 몰려와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뒤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나아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 십자가가 당시에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극악범, 최고의 흉악범이 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니라 피하고 꺼리는 것이고 그것은 수치였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해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복음은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지요. 나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강함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었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순교의 제물로 드린 바울.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자신 속에 정말 믿음을 통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묻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을 창출해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잘됨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믿음은, 진정한 복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내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보배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삶, 여러분의 한 명, 우리가 형제로서 모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 복음의 삶이 여러분 때문에 옆에 같이 있는 함께 머무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쓰나미가 몰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우리가 믿는 도리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자 우리가 그와 같이 권면하고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분을 우리가 함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권속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온 생명과 마지막 호흡까지 들여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이 성경 기자는 그와 같이 신실하지 못했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마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그 10명 돌아와서 말한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그들은 판단하는 불신앙을 저질렀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며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기를 지금 성경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에 가는 그 넓은 길에 나도 함께 가려고 그 귀를 기울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이 점차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안식, 그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쉼을 얻고자 쉼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결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완고한 돌 같은 마음, 그 마음 대신에 이제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날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세상의 귀, 세상의 소리, 물론 필요한 것들을 듣고 분별해야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는 진정한 안식과 생명의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려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걸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 믿음의 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보냄받은 분,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를 아포스톨로스로 보내십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의 신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기르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성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가을, 이제 결실의 계절을 향해 나가고 있는 바,
우리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나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복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가 함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